우리 구호 한번 오랜만에 외쳐보는 것 같아요. 주먹 쥐고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평안하여, 성하는 성곽교회.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이제 9월이 오니까 내년에는 주님 또 어떤 표현을 또 만들어야 됩니까? 흰머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참 우리 영적 공동체 놀라운 일을 또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는데, 또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2023년도는 더욱 행복하고 은혜로운 생명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이 너무 짧죠. 근데 이 한 절 안에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우리 인생 여정을 향한 많은 가르침들과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삼갈의 인생은 한 줄 인생입니다. 뭘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 요절이에요. 사사기 3장 31절.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움만 하더라도 왼손잡이지만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래도 성경에서 지면을 많이 하라해서 기록하였는데 삼갈은 딱 한 절이에요. 한 줄 인생입니다.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 사사라는 칭호도 받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사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는 이 사사라는 표현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삼갈의 인생은 참 위대한 인생인 것 같아요. 이 성경에 그 이름을 당당하게 기록한 인생. 우리의 인생은 시간 흘러가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인생 여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시계바늘이 딱 멈추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흙으로 빚어진 인생, 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세상을 꼼지락꼼지락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어요. 또 태풍 힘남노로 인하여서 또 이 세상을 떠난 또 영혼들도 있지 않습니까? 참 사건과 사고가 많은 이 세상살이인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 존재인데 이 삼갈은 그 짧은 이 한 줄의 인생 평가이지만은 성경에 그 이름을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정리할 때, 우리의 삶을 정리할 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을까? 나의 인생 여정이 다 끝나갈 그 무렵에 나는 한 줄로 내 인생을 정리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땡땡땡 인생이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만약에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득 하나님의 이 초인종, 하나님의 이 천국 종이 울리기 전에 미리미리 생각해 두셔야 돼요. 나는 내 인생을 한 줄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내 인생은 땡땡땡 인생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줄 인생,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평가할 수 있을까? 그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내 인생은 예수꽃 인생이다. 더불어 그런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꽃이 돼가지고 향기가 나는 거예요. 꽃향기가 나네요. 그 삶의 자리에서, 관계 속에서, 영적 공동체에서 예수 향기 나는 삶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삶에서 예수 향기가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잘해준 것도 없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향을 맡으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묘비에다가 누군가가 이 묘비명을 써준다면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예수꽃이 잠들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우리 주님의 영광의 생명을 입고 또 부활의 영광의 몸에 동참한 그런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피어나는 거예요. 더불어 동일한 은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갈 무렵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 줄 인생으로 정리하라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비문에는 누가 무엇이라고 써줄 것 같습니까? 이 삼갈의 인생은 한 줄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삼갈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이 후에는, 이 단어에는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에훗 후에는, 에훗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삼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떠난 그 다음에 누가 영적 공동체를 지키고 있을까요? 다음 세대는 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날 그 무렵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을까요? 존재는 할까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진 않으실까요? 이런 거 생각하면 좀 머리가 무거워지고 좀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질문 앞에 때로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 좋은 장로님들, 사랑 많은 권사님들, 열심히 있는 안수 집사님들 후에 누가 영적 공동체를 이끌까요?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들이 떠난 후에 누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까요? 저는 참 이번 주 그분들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어려운 참 불구덩이 지나갈 때 밤새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던 노권사님들, 하나님 나라 가면 제가 그분들을 제일 먼저 좀 뵙고 싶어요. 물론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나고 싶지만은 권사님이셨습니까? 성과 함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밤을 지새면서 눈물로 콧물로 기도하셨던 권사님, 이제 누가 그 뒤를 잇고 있을까요? 누가 영적 공동체를 이끌고 섬길까? 이런 생각하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목사님, 그거는 이제 내 후대들 일이고 저는 제 믿음의 길만 잘 걸어가고 인생 경주 끝나면 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건 반만 아시는 겁니다.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 은퇴하고 그 후에 누가 일어설까요? 사랑 많은 권사님들이 은퇴하고 난 후에 누가 일어설까요? 열심히 나누 집사님들께서 은퇴하고 난 후에 누가 영적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을까요?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길러내는 건강한 예수님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긴장하셔야 돼요. 대충 한 10년만 지나고 나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3일 밤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만이라도 마음의 빗장을 채우고 직분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주셨던 예수쟁이로, 예수꾼으로 살아간다면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도전합니다. 그 믿음처럼 쏙 빼닮은 다음 세대 10명만 만들어 놓고 가십시오. 우리 영적 공동체에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사역에 있을 때 우리 청년부 부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저하고 한 3개월 정도 이 청년부를 같이 섬겨 보니까 최종배 전도사님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도전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청년부에 전도사님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청년들 10명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함 따라가세요.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렇게 주를 사랑하는 다음 세대 10대든 20대든 30대든 10명 만들어 놓는 주의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내년에 은퇴합니다. 저 은퇴하려면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은퇴하고 나면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반만하시는 거예요. 떠나고 난 뒤에는 우리 영적 공동체가 텅텅 비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차고 넘치는 주의 손에 붙들려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생명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갈은 에웃 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삼갈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삼갈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한 줄 인생을 살아다 보니까. 이 삼갈은 이방인이었다고 합니다. 가나안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이 삼갈을 표현하는데 아낫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그렇다면 이 아낫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 아낫은 전쟁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신화에 따르면 이 아낫은 바알의 아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 사사들이 살았던 이 시대 가운데 아낫의 아들로 불려지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용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의 여신의 아들, 용사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아낫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삼갈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전쟁의 여신, 이방신이었던 아낫을 숭배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갈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이 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가나안 여신 이 아낫의 칼이 되어서 용병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삼갈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아낫을 위하여 이런 함성을 지르면서 피비린내 나는 이 용병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삼갈의 이 삶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살벌했을 것 같습니다. 용병으로서의 삶, 그 삶을 살아내는데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살았던 이 삼갈이 의의 도구로 한 줄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여신 아낫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었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 하나님을 위한 영적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삼갈의 이름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술 따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방 여인 아낫을 위하여 술 따르는 인생이 되라고 아마 그의 부모는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 여신을 따라갔던 이 삼갈,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서 술 따르는 인생을 살았던 삼갈, 그런 삼갈이 이제는 이방 여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의의 도구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삼갈이 주인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전쟁의 여신 아낫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는 아낫을 따르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갈이 이 아낫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하나님을 따르면은 인종도 종교도 과거의 삶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던 이 삼갈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삼갈의 삶을 180도 다른 삶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마 이 삼갈이 그 주인을 바꾸지 아니했다면 아마 역사 속에 한 줌의 흙으로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삼갈은 주인을 바꾸고 나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책에 기록된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 쓰임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마음의 주인부터 바꿔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3.1반 식구들의 그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실까요?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나와 계실까요? 복된 인생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 인생도, 그 가정도, 그 일터도, 그 영적 공동체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따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의 주인을 확정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온 사단 마귀는 그 속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인지 아닌지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녀가셨던 이영길 목사님께서 저는 집회하시면서 그 이야기 들려주실 줄 알았어요. 군산에서 아주 오래전에 시골교회 섬기실 때 참 그 동네에 귀신 들려서 고통의 길을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자매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귀신 들림의 문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목사님께서 이 자매에게 들렸던 귀신을 축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시고 그 자매를 교회로 불러서 그 자매 집으로 가는데 그 귀신 들린 자매 집으로 가는 중간에 그 교회 장로님 댁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 댁을 지나가면서 그 귀신 들린 자매가 딱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집에 내 친구들 많이 있는데 누구 친구일까요? 그 연세 드시, 그 장로님께서 그 자매를 또 이 나이 어린 이 여성들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만무하고, 그 목사님께서 못 들은 척하고 가셨다가 축사하고 돌아와서 장로님 불렀습니다. 장로님, 그 댁을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자매가 이 집에 내 친구가 많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서야 인실 축구 하시더래요. 천국은 가야 되겠고 세상은 살아야 되겠고 또 집안의 장손의 역할은 해야 되겠고 아무도 모르게 병풍 쳐놓고 길이 되면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집안에 위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이 인생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삼갈은 이방 여인, 이 전쟁의 여신 아낫을 따르는 삶을 청산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돌아섰습니다. 돌아설 때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완전히 모셔들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주의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새가족 수료식 할 때 우리 서혜선 성도님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참 이 불제자의 삶을 사시다가 그 마음의 주인을 바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그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혜선 성도님을 어떻게 들었으실까? 여러분도 기대하시고 바라보십시오. 진실한 믿음으로 180도 돌아서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앙망할 때, 힘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주의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피택자 교육하면서 귀에 닳도록 제가 도전하는 게 있어요. 직분자로 살지 말고 예수의 제자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최 목사도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 직분이지만은 목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주의 권속들,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의 부름받는 주의 권속들, 주의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돼요. 과거의 삶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삶이 되었어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영적 권속들, 더욱더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삶, 새 사람, 새 마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으면은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과거의 삶을 버려야 됩니다. 그거 붙들고 있으면은 과거의 시간은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힘이 있고 위력이 있어요. 과거는 우리의 삶을 치고 흔듭니다.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붙들고 있는 한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명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의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과거들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버리고 돌아설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권속들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한 줄 인생 삶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소모는 막대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삼갈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는 무엇일까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이 소를 몰 때 사용하는 막대기라고 해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칼이 있고 활이 들려야 되는데 화살이 있어야 되는데 삼갈의 손에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입니다. 이 소가 뒷발질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찌르는 막대기라고 합니다. 길은 약 2.4m 정도 되고 둘레는 약 1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길고 튼튼한 길쭉한 장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장대 앞쪽에는 이 뾰족한 못이 박혀 있고 이 장대의 이 뒤쪽에는 이 쟁기에서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서 이 사용하는 이 산 모양의 쇠붙이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 삼갈의 손에는 이 막대기 하나뿐이에요. 삼갈은 왜 이 소모는 막대기를 들었을까요? 그래도 아마 좀 상상해 보면 과거의 삶은 용사의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이 막대기가 아니고 그 싸움에서 그래도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칼을 들고 이 무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왼손잡이 에훗은 당돔을 들었잖아요. 삼갈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징발해서 가져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갈은 이 자신이 발견할 수 있는 무기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소모는 막대기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모는 막대기는 전쟁용 무기가 아닙니다. 농기구예요. 소를 몰 때 쓰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이 변변치 않은 무기입니다. 이거 들고 전쟁을 해야 돼요. 이거 들고 블레셋 용사들과 싸워야 됩니다. 아무리 삼갈이 이 과거의 삶 가운데 이 실력 있는 무사했다 치더라도 가정하더라도 용병이다 치더라도 삼갈이 이 맞닥뜨려야 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수가 무려 600명이에요. 물론 학자들마다 이 600명에 대한 해석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몇 번 싸워서 합쳐진 숫자가 600명이다. 또 어떤 학자는 한 번에 600명을 다 감당했다. 어찌되었든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블레셋 용사들이 그저 그런 무지랭이들이 아니에요. 블레셋 용사들도 용장들이에요. 어떻게 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600명을 싸워서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할 때 놀라운 승리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삼갈은 이 전쟁을 눈앞에 두고서 불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칼이나 창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삼갈은 불평하는 대신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껏해야 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뿐입니다. 두 개도 아니고 하나예요. 이것 가지고 대적을 맞닥뜨려야 됩니다.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쓰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들은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 지금 자신에게 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능력을 좀 더 갖춘 다음에 이 소문을 막대기 가지고는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칼 몇 자루 좀 빌려 오겠습니다. 칼 몇 자루 좀 사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출애굽의 대역사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로부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4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었어요. 지금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모세가 80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그 손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모세가 이 강건한 사람이다 치더라도 나이가 80입니다. 그 손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갔잖아요. 아마 전쟁할 수 있는 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서 모세의 기질이라면 나를 따르라고 전쟁을 누볐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80이에요. 그런 80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지금 네 손에 뭐가 있느냐? 모세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에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지팡이,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전에 양들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양쳤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적을 행합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제가 가서 나이는 비록 80이지만은 체력도 좀 길러오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통밥도 좀 익혀오고 또 저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좀 데리고 와서 이 이적을 행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겠죠. 영적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은 그 마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가서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손살에 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나도 모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너의 시간과 너의 능력과 너의 삶을 좀 쓰자라고 말씀하실 때 내일을 예측하고 내일을 내다보고 다음에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비록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게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좀 쓰십시오. 하나님 좀 알아서 하십시오. 이 고백할 때 놀라운 일을 이뤄내는 주의 권속들, 주의 백성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 손에 어떤 지팡이가 있었습니까? 똑같은 지팡이인데 이 말씀의 자리를 보면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양을 쳤던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적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탁 던져보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잖아요. 또 잡으니까 또 지팡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놀랍구나.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적을 행하시겠구나. 모세는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양을 치는 지팡이입니다.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닫았어요. 오병이의 이적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예요.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렸더니만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그것 가지고 우리로 축사하시고 나누어주라 하니까 12광주리가 남는 역사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의 눈에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까? 기껏해야
양을 치고 소를 칠 때 썼던 막대기입니다. 기껏해야 한 끼 점심 도시락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좀 쓰자 그럴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재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일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 좀 하시겠다는데. 삼갈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삼갈의 인생에 충분한 은혜가 임하였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변변치 않은 무기를 가지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영적 공동체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를 영적 공동체마다 주십니다. 어떤 영적 공동체는 환경도 열악합니다. 재정도 넉넉하지 못해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고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영적 저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넘나볼 수 없는 영적 파워가 그 교회에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대답을 못하시네. 어떤 교회일까요?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영적 공동체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고 재정도 없었고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너의 삶을 내가 좀 들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목숨도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현현하셔서 최 목사야 네 목숨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오늘 집에 가가지고 잠들기 전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현하셔서 너의 목숨을 나에게 좀 다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저 어디론가 좀 도망가고 싶으시죠? 도망가고 싶지 않은 거 보니까 주님이 달라 그러면은 주님 마음껏 씁시오 하고 내어드리는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이실까요? 대답을 안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쉽게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얘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너의 전 재산을 좀 써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저는 광야 가서 천막 치고 살아도 괜찮아요. 저는 돌산 바닷가에서 그냥 천막 치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주님 저는 장군산에다가 움막 치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주님 저는 종구산에다가 동굴 파고 여수시장이 쫓아내지만 않는다면 거기서 일평생 살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실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등장하는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이십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야,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모인 주의 사람들, 이곳에서 맛보는 맛배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시장 가면 돌산 갓김치를 파는데 그냥 막 이렇게 먼저 상품을 팔지 않잖아요. 맛배기를 먼저 다 듭니다. 한 번 맛보시라고. 우리 집에서 만든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한 번만 맛보시라고. 족발집도 그러잖아요. 한 번만 맛보고 가시라고. 딱 한 번 김치를 맛보면, 그 족발을 맛보면, 이 집 김치는 정말로 맛있는 김치구나. 이 집 김치는 약간 간이 좀 안 맞구나. 이 집 김치는 재료가 신선하지 않구나. 한 번만 맛보면 알아요. 왜 주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 영적 공동체를 만드셨을까요? 맛보라는 거예요. 저는 올해 영적 공동체를 섬기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난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공동체에 이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는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 영혼들이 영적 공동체에 마당을 밟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관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는 주의 사람들이 모여있다는데 그들을 통해서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관교회 천국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맛보고 가는 거예요. 맛보고 갔는데 그 영혼들이 그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성관교회 가서 천국 맛을 봤더니만 싱겁더라고. 혹여나 그런 생각을 하진 않을까. 한번 맛보고 갔더니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가서 또 맛봐야 되겠다.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맛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전 주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서 끊어낼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주를 믿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주의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경찰들이 잡아가기를 합니까? 새벽기도 온다고 해서 남한산성이 불려가기를 합니까? 그 시절에는 새벽기도 온다고 해서 저 남한산성 불려가기도 했잖아요. 또 38선만 넘어가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아가지고 다 소용서 보내버리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고래심줄이라는 말이 있죠. 참 질기다고 해요. 저는 아직 고래심줄이 얼마나 질긴지 만져보지도 못했고 씹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고래심줄처럼 질긴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그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삼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들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이 공동체를 섬길 때 내가 영적 공동체에서 주의 사역에 일가견이 있다, 내가 영적 공동체의 목소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삼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낮추시고 목소리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그래도 몇 가지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부심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자부심도 낮춰야 됩니다. 많고 많은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쓰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쓰셨어요. 삼가의 인생은 도전장입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까요?
제가 주의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목사님, 저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실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럼 어느 세월에 그런 것들 갖춰서 주님께서 쓰시자고 말씀하실 때 그 삶도 시간도 내어드리는 인생이 될까?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러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우리 주변에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까요?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또는 아무개는 너무 모자라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지는 아니할까요? 그런 생각도 버려야 돼요. 주인이 쓰자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무슨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들어 쓰시겠다라는데 어떤 토를 달 수 있겠어요?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탓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아니할까요? 환경을 탓하고, 관계를 탓하고, 지난 과거의 역사를 탓하고, 그때 그 시절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탓하고, 교회의 자리를 탓하고, 건물의 연수를 탓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런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삼갈과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 이 평범한 사람을 사사로 들어 쓰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시고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주의 일을 감당케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권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이적을 이루어내는 복된 삶,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삼갈은 한절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삼갈의 인생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은 누구를 어떻게 구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영적 공동체를 어떻게 구원해내고 있을까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그라는 단어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에 성광교회를 넣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최종배도 성광교회를 구원하였더라.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왕짓 하실 거면 믿음의 고백으로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입술의 고백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탁월한 능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삼손처럼 탁월함이 없어도 괜찮아요. 다윗처럼 골리앗 죽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바울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일을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이제 후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 보잘것없는 소모는 막대기 같은 인생이지만 저를 좀 들어서 쓰십시오. 하나님, 얼마 남지 않는 인생길이지만 저의 인생길을 통하여 일 좀 하십시오. 내어드릴 때 놀랍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꽃들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손 들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마음으로 기도하며 합니다. 말씀은 이웃 후에는 삼갈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떠나고 난 후에는 누가 영적 공동체를 지키고 있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처럼 주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사람 10명이 내 뒤를 이어서 영적 공동체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비록 그 손에 소모는 막대기라 할지라도, 양을 치는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 좀 쓰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알아서 쓰십시오 라고 내어드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의 손에 붙들려서 픽틱받은 주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의 손에 붙들려서 영적 공동체를 지켜내는 주의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후대들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금쪽처럼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 하나님, 이곳이 우리 성광교회가 생명샘, 생명수 강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일구기 위하여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곳에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창조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7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성곽에
지난 시간들이었고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은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밤을 지새워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기도하며 엎드리며 그 생을 마감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이제 이후로 에훗 이후로 삼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그 믿음으로 주를 사랑한다라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뒤를 이어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주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머지않아서 이 땅 가운데 예수꽃들이 활짝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미꽃도 괜찮습니다. 민들레도 괜찮습니다. 호박꽃도 괜찮습니다. 진달래도 괜찮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영광이 되어지고 복음의 산증이 될 그 영혼들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주님께서 주옥 같은 주의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상말의 손에 쥐고 있었던 소모는 막대기 같은, 모세의 손에 들려있었던 지팡이 같은 그러한 삶들, 그 다음 믿음의 여정들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닫혀지고 구원의 역사함들이 일어난 존귀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더 건져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통로로 쓰임받을 그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 인생을 내어드리고, 그 물질을 내어드리고, 그 열정을 내어드릴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공동체, 이 거룩한 땅을 통하여서 영혼의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소 모는 막대기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생하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고통 가운데 있던 스데반을 일어서서 보고 계셨던 예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일교통하심의 그 역사하심이 후에는 바라보면서 주의 사람들을 세워가리라. 결단하고 헌신할 성광의 모든 권속들, 소모는 막대기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양치는 지팡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어드리는 삶이 되리라.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추석맞이하여서 이제 고향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뵙기 위하여서 먼 길 내려오는 우리 성광의 자녀들 그 삶과 인생과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